시편 48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서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살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태어나고 증거하고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이 시간이 아버지 나타내지길 소망하고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 그 다음에 9절에서 그 14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추려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어떤 한 시인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여기 보면은 고라의 자손시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언급도 하기는 합니다. 오늘 이 저자는요 1절에서 그 3절까지 자기의 그 과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먼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4절부터 그 7절까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여 주시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는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신앙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늘 시편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곤욕 가운데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자랐다라고 저는 말하진 않습니다. 여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도 너가 인생을 어떻게 하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좀 굶주려 본 그런 케이스 목사였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신학대학을 이렇게 입학할 때 문제 아버지가 이제 여의시고요. 문제 아버지가 소천하신 다음에 저희가 경제적으로 무척 안 좋은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면 저희 집이 완전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전에는 어머니가 좀 기도를 하면서 잠깐 동안이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원래 집은 교환동이었고 그 근처였거든요. 그 범박동 그 근처에. 어머니가 좀 부동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좀 땅도 조금 있었고요. 집도 좀 여러 채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부도가 나니까요. 그게 순식간에 날아가더라고요. 없었던 부채가 생기고 없었던 그 많은 사업 딱지가 막 여기저기 붙어 있고 밤이면 맨날 전화가 와서 돈 갚으라고 아우성이고 몇십억에 달하는 그 금액이 그 재산이 다 사라지고 남은 거는 한 4천만 원에 해당되는 다 갖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채권도 갖고 뭐 하고 사채 갖고 뭐 하니까 4천만 원이 빚지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저는 신학대학에 들어간 거였어요.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침에 어머니한테 가까스로 혹은 차비를 받거나 차비가 없으면 꺼서라도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당연히 점심값, 저녁값은 없죠. 가서 친구들한테 빌붙어서 먹고, 예. 정 없으면은 이제 끝나고 나서 배고프면 교회 와서 라면 끓여 먹고, 예. 그것도 없으면은 솔직히 말합니다. 예. 그 목사님이 드시는 그 성미암 있잖아요. 그 툴툴 털어가지고 그거를 밥해 먹은 기억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학교 돌아오는 그 와중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내뜸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인생 참 재밌지 않냐? 아니, 나는 죽겠다고 힘들어요라고 고백을 하는데 저에게 정작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인생이 참 재밌고 즐겁대요. 반문했어요. 뭐가 즐거워요? 뭐가 즐거워요? 저는 하나도 안 즐거워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인생에 사람이 말하는 즐거움이 있고 가장 이게 정말 자기 행복의 극치다라고 얘기할 그 순간이 있고 나락이 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렴. 나락이 있으면 다시 올라가는 길만 있을 뿐이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위치가 나락 같은 인생입니까?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시편 기자도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을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아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대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프구나라는 게 강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첫 애를 출산하는데 같이 들어가겠죠. 하늘이 노랗고 정말로 보이는 게 없을 것 같은 없는 그 고통을 맛보았다라고 저한테 호소를 합니다. 네.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이야 더 잘 아시겠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의 고통이 너무나 힘드니까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7절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어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여기서 다시스라는 곳은 스페인의 수도를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다시스의 배는요, 가장 위협이 되는 함선이에요. 외적의 큰 함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깨트려 버리셨대요. 주의 그 능력으로 일순간에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 버리셨다라는 이 상황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공고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여호와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너가 섬기는 그 신이 참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너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너가 오늘날 알지어다. 깨달을지어다. 볼지어다. 느낄지어다.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생과 나의 고통을 그냥 방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목하고 계세요. 때로는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정말로 때로는 잘 견디고 있나 주목하고 계시고, 때로는
내가 너에게 준 이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잘 넘어서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꼭 합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인생이 너무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마치 닭이 제 새끼를 품으냐, 내가 너를 품고 있고, 너가 공고하다, 힘들다, 안타깝다, 너무나 힘들어서 슬프다라고 그 말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덮어,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하며, 너가 너를 해야 하는 그 악한 권세가 이제는 더 이상 침범치 못하게 만들며, 너가 힘들다라고 말할 그 일순간에 오히려 기뻐하며 마치 어린 양처럼, 마치 송아지처럼, 외양간에서 갓 나온 그 송아지처럼 기뻐할 때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자리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의 일순간, 이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외적도 침범치 못한다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구막이 일절 침범치 못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물질의 문제도 침범치 못합니다. 나를 죽일 것 같이 쳐들어오는 그 많은 사람을 통해서 주는 그 어려움도 일순간에 불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꼭 기도하시면서 나의 인생 문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꼭 이 순간에 나를 만나 달라고 안타깝게 또 애처롭게 더욱더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일천번제와 여러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건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보시옵소서.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뿐이며, 하나님 아버지 강한 것도 없고 연약한 것뿐이며, 아버지여 부족한 아버지 저희의 능력과 또한 연약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이 세우시신 것을 보기 원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고, 그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자에게 더욱더, 하나님께 바친 자에게 더욱더 풍성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잘 될지며 그 사업이 잘 될지며 그가 간구하는 것이 아버지 오늘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더욱더 복 있게 하시고 비전과 환상과 꿈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에 새벽에 이 자리에 찾아와서 눈물로 부르짖고 애처롭게 간구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